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14번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볼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 쉬운 거야. 창세기 10장, 11장. 그래가지고 우리 김지 집사님한테 오늘 설교 원고를 보냈는데 그 설교 원고가 여기에 2개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어제 걸 계시록 보내고 그래서 지금 다시 보냈는데 아니요. 이거요? 다른 거예요. 네, 아직 30일 기다리래요. 10개 있어요? 아니 30일 기간 동안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뭐. 네. 저는 랩탑을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큰애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쓰는 자리가. 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바벨탑 사건과 관련돼서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9장까지 보면 노아 홍수 있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죠? 다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세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짧게 요약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명령은 사실은 중동 지역에만 국한시킨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번성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100년, 200년 이렇게 100년이 넘게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후손들이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왜 바벨탑을 세웠는가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왜 무슨 두려움이냐면 그들은 흩어짐이 두려워서 힘을 한데 뭉쳐서 살자. 그게 안전한 대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시 멸망당할까 봐 두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와 관련돼서 생각해야 돼요. 왜요? 지금 바로 홍수의 이후에 그의 아버지 셈과 함과 야벳 생존해 있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러니까 이거 또 잘못하면 이런 어떤 망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노아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퍼져나가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노아의 언약 속에는 동시에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하나의 목적대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면 문제 안 되는데 퍼져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 사회가 또는 나라 지금처럼 국제사회가 형성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벨의 뜻이 뭐예요? 혼합하게 한다, 혼잡하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어지럽게 함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 10장과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럼을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 통해서 여러분 인간 사회는 연합정신 대신에 분열과 분리의 정신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퍼졌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분리된 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주와 축복이 같이 복합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흩어지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흩어지는 건, 전 세계 흩어지는 거, 언어도 혼잡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를 혼잡하게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임재함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언어로 통일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 바벨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진 그런 영적인 의미다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흩었는데 나눠지고 관계가 이게 연합이 되지 못한
가운데 갔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순히 저주만이 아니라 축복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축복이 바로 이제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저주를 이겨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인간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10장과 11중에서 11장인데 보통 우리가 주의를 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강림했다는 거. 땅에 강림하십니다. 홍수 후에 어떻게 했어요? 홍수 후에 하나님은 자기 거처를 찾지 않아요. 에덴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 거처로 삼고 이렇게 같이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땅 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될 12장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 멀리만 계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즉 창조 이후에 홍수 심판 이전까지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스스로 주님이 회복시키는 어떤 행위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자, 이 두려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후손들이 불순종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자, 홍수가 아라라스 안에 이제 다 멈출 때 배는 아라라스 안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때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산과 산맥 중심으로 삽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산과 산 속에서 하고 산맥 중심이에요. 왜? 그런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점점 번성합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자녀들이 더 나아집니다. 번성하면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더 넓은 장소, 더 편안한 장소, 그리고 또 식량이 부족해요. 산속에서 뭐 식량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동쪽으로 이주해요. 즉 지금으로 보면 이란하고 이라크 이쪽 인도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번성하니까 저 인도 쪽으로 더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신할 땅, 오늘 나오는 신할 땅 11장 2절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다시 신할 땅으로 평지를 만나 그쪽으로 옵니다. 네, 처음에는 그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인구가 번성하니까. 넓은 평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점점점 더 자꾸 인구 많아지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니까 서로 그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뭉쳐 있으면 어떤 재난에도 대처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뿔뿔 흩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홍수 심판의 경우처럼 서서히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그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는 거. 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드디어 성읍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또 멸망을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그만큼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우리가 그 후손들에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게 되니까 결국 두려움이 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 생기면 항상 두려워해요. 먼저 걱정부터 하고 두려움을 먼저 갖게 돼요. 맞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을 위해서 뭘 생각합니까? 거대한 탑을 쌓는 것. 그게
좋았어요. 의견 일치됐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불순종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0장을 보면 잠깐 설명하면 10장은 홍수에 노아의 세 자녀들 있죠. 노아의 세 자녀들의 후손이 어떻게 전 세계에 번성해 나갔는가를 그냥 족보상으로 그냥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갔는가? 근데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야베우스 후손들은 지금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지역. 지금의 그 이스라엘, 예, 그렇죠. 중동인데 그 중동도 밑에 쪽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을 흩어집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중동의 북쪽과 서쪽과 유럽, 약간 유럽에 가까운 터키 쪽, 그러면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족보 중에서 특이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10장 8절 9절이잖아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이게 구스가 어디 민족이죠? 아프리카인데 어디예요? 오늘날 나라 이름으로 이디오피아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아들의 이름들이 지금의 나라들 이름과 또 성경에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스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니무롯입니다. 근데 표현하기를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므로 그랬습니다. 용감한 사냥꾼. 자,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무롯이. 그러고 나서 11장은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가면서 자기들의 내면에서 작동되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한 계획을 추진하는 거예요. 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왜? 아니, 두려우니까 결집해서 살자. 근데 그건 불순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단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 두려움 문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단순히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결국은 오늘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신다요. 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확인을 하려고 직접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사하는 그 성을 천국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걸 하는 건지 보고 보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결국 두려움에 의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후손들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였던 노아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약속을 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 신뢰하지 않고 뭘 신뢰했어요?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느낌, 자기들의 생각, 이 두려움, 이게 더 컸던 거예요. 오늘 제가 눈에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따라가 자꾸? 우리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커. 느낌이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줬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아야지. 왜 자기들의 느낌, 혹시 망할지 모르니까에 대한 두려운 느낌, 감정 따라가냐고요.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 말씀 믿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반대되는 일을 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다른 것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이라면 두려우면 안 되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역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게 그냥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거나 걱정에 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후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걸 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약속합니다. 지키려고 하는 거지 깨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하고 어떤 격려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들이 지금 이렇게 결국 했을까? 이런 부모 세대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부모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근데 자녀들은 자기들이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전에 들은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신앙을 전수시키는 게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부모 때 받은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건 그렇게 여러분 오래 지속하지 않는 걸 봐요. 참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탑을 만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됐다로 가는 거.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만이라도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에요. 예.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보편적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그래요. 지금 이제 5절 말씀이에요. 5절.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안전한 확보를 해서 그들이 거대한 탑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 탑을 쌓는 후손들의 모습 속에 숨겨진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시작.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자, 하늘 끝까지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거기다 딱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 숨겨진 거예요. 물론 처음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야. 오늘날로 인본주의의 시작이 바로 이게요. 바로 이 악의 세력들이 바로 이걸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결국은 이런 자기들의 계획과 방법들이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불안에 빠져서 여러분만의 그런 방법을 다 찾아. 대책을 다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때는 좋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 한두 개는 옳았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옳지는 않아요. 결국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돌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0% 신뢰하고 100% 신뢰하면서 행동하는 게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 그건 섞여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냥 좋은 차원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99% 순종했으니까 좋아하시겠지.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고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본주의의 사상을 만들어낸다는 거, 자기 속에. 그러니까 내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바로 하나하나 그 모습을 보세요. 내가 스스로 인본주의를 만들어요. 이 바로 여기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나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 다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요, 마치 개미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구를 바라볼 때. 그러면 어느 곳에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러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강림했어요. 원래 강림할 필요가 없는데 강림하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수 이후에 이 후손들에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즉각적인 그런 교제나 그런 완전한 교제의 특권이 없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한 100여 년간, 100년 좀 넘어요. 100년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노아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오늘 우리식으로 구세주를 생각하고 사모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년간 침묵하시고, 즉 침묵은 아니죠. 그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물론 여기 성경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구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 기간에 말씀하지 않았을까? 또는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언제 몇 년간 침묵하시죠? 17장에 보면 10년간, 13년인가 10년간 침묵합니다. 누구를 낳은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침묵해버려요. 그럼 왜 그전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침묵하냐는 얘기예요. 침묵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아브라함에게 침묵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때 10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직접 사람과 그런 교류하지 않고 했던 이유는 뭔가 계획이 있었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막 부르짖을 때도 주님이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근데 그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해.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더 불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에 대한 그 믿음, 그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그렇게 침묵하고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왜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실까? 왜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 자녀, 내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마치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럴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뭔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고 포기할 게 아니고 끝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 당시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여자의 후손 또는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아요. 믿음을 저버립니다. 노아에게 주신 연약도 저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니므롯의 주도하에 악한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네. 항상 어디에 보면 주동자가 있어요. 항상. 근데 그 주동자가 좋은 차원에서 써야 되는데 좋지 않은 곳에 쓰임받아요.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 일을 주도합니다. 그는 이 반역적인 행동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10장에서 봤지만 이미 그가 어떤 인물이에요? 영웅이에요.
그때 당시에 용사이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지만 그를 보통 다 학자들은 영웅이라고 써요. 그때 당시에 그 생존했던 노아의 후손 중에 생존했던 중에 사람 중에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딱 중심으로 해서 이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웅이니까.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과 힘을 연합해서 막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 일을 바로 진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셈의 후손들도 포함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멸망당한 후에 또 다른 악의 씨앗이 그를 중심으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후에 니무롯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번성했던 우상 종교 있죠? 이방 우상 종교의 모체예요, 이게. 니무롯이. 그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잘 아는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등장하고 뭐 이름마다 틀려요. 이집트에서는 뭐로 호루스로 뭐 지금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세우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상도 예수님 안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담무스, 니무롯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결국 니무롯이 그런 어떤 존재로서 신처럼 추앙받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결과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점점 확산되면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건 사라지고 바로 이 니무롯을 신으로 추대하는 가운데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라져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참 오늘날도 그런 부분이 은근히 보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목회자 특별히 이단 사이비 종교 목사들이 다 거짓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불신앙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막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막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또 인류를 보존하고 그러려고 했던 그런 계획에 차질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함을 통해서 그 바벨탑 건축의 쐐기를 받고 그냥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강림하셨다, 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함께 살려고 온 게 아니고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또 다른 반역행위, 그 반역행위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 그 악악 자체를 결집된 걸 다 파쇄시켜버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중단할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딱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버려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버려뒀다면 모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이제 나오는 오늘 11장 17절부터 셈의 족보 나오죠. 셈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마저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생소해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메시아의 오심 기대하지 않고 결국은 이 홍수 심판 이전보다 더 악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중국에도 그렇고 창조 신화가 있어요. 창조, 홍수 신화, 창조 신화도 있고 홍수 신화도 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그 후손들이 전에 내려와서 각 나라에 맞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봐요. 지금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외에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막지 않았으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거기서 스탑시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만일에 막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이렇게 셈의 웃음마저 완전히 뒤집어진다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모든 걸 차단해버린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때가 언어가 하나 있다. 그죠?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니무롯을 중심으로 또 다른 반역 행위를 한 이유가 바로 의사소통이 너무 원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맺으면서 그랬잖아요. 맹세한 게 있어요. 심판 아직 안 했다. 근데 하나된 언어를 의사소통을 중지시킴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이제 족속들로 제각기 다 나누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 9절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 인종이 이제 땅에 본격적으로 퍼져요. 이게 바로 지금 9절까지, 11장 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더 한 가지 생각할 게 이제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앞에서는 10장에서는 간단하게 야벳의 족보, 그 다음에 함의 족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들을 통해서 땅에 백성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바벨탑 이후에는 바로 이제 셈의 후손의 족보만 딱 따로 구분을 시킵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행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걸 절대 못하겠어요.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수많은 또 다른 방법,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이 없어요. 네. 만일에 여러분을 통해서만 꼭 이루려고 했다 하면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에게 경고도 하고 다행히 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집부룩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실패했지만 그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도 하셔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세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내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죽습니다. 그럼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계획하에 보냈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자, 여러분 생각이 이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부를 것 같아요? 네. 대답해 보세요. 김현집 집사님. 내가 실패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보냈는데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는 게 목적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그걸 안 했어. 그런데 결국 어떤 형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아니, 죽어서가 아니고 끝까지 거부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실까? 다루실까요? 그 영혼은 지옥을 보낼까요? 아니면 어떤 천국으로 데려갈까요? 고래, 누구죠?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든다? 아니, 근데 그 속에서 안 해버려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난 절대 안 하겠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데려가시는데, 맞아요. 데려갔습니다. 안 하면 데려가요. 왜? 목적을 안 하니까 쓸모가 없어요. 이 땅에 있으면 쓸모가 없으니까 데려가시죠. 그런데 그 데려가시는데 그것을 어디로 데려갈 거냐는 거야. 어디로 데려갈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왜? 또. 바깥 오는데, 권사님 바깥 오던데? 바깥 오던 데는 지옥과 준한 곳이에요. 네, 불무선 아닌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죠. 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있어서 그거예요. 하지 않을 때, 어쨌든 하나님은 한 영혼을 목적을 통해 보냈지만 그 영혼을 끝까지, 설령 내 끝까지 거부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죠. 그래서 살리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막판에 회개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천국으로 데려가요. 그게 일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지옥을 안 가니까 감사하지만 그러면
천국 가면 어디 갈 거냐고요. 저기 저 예, 외곽인데 그 제가 말한 홈리스들이 사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데 가서 사는 것도 지옥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회는 마지막까지 주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콜링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저 같은 일대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집안을 구원시키고, 그게 이제 저희 모친이 이제 지금 믿으시니까 그를 이제 보면 이제 영적인 줄교인데가 2대가 되는, 모친이 1대가 돼요. 물론 저를 통해서 했지만, 처음 믿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줬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것도 줬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그 가문이 2대, 3대, 4대 가문일 경우는 이건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각각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자녀들 후손을 보낼 때는. 근데 그 목적, 콜링이라고 하는 거, 그게 있다는 건데,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다 2대, 3대, 4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콜링이 뭐냐 찾으라. 그러면 우리 다 알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단순한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고, 진짜 뭘 하려고 했는지,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적으로, 이게 늘 말씀드려요. 성경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뭐 이거 그거야. 그러죠.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만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또 갈등하죠. 여자인 나한테 뭐 나를 통해서 뭘 할 거야? 그죠?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자한테 나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거대하고 뭐 위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계획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사람을 구원하고 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난 그걸 이루고 가면 난 사명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에게 겨우 10사람이야? 그거하고 아니면 지금 100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 있죠? 근데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같아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영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념이. 아이고, 겨우 10명? 아니, 주님께는 그게 돈 10명이 너의 사명이었어. 그러면 그거 완성하면 그거 가서는 주님이 거기에 맞는 대우를, 그래서 말하고요.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줘요. 근데 그런 것 차원에서, 콜링이 뭔가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너무 뭐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거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 주면 그걸 붙잡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갈 때는, 하나님께 갈 때는 적어도 우리가 그거는 완성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자, 어찌됐든 지금 오늘 인간이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해버려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연대적으로 언제 있을까 하는 거예요. 10장 25절에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한 게 나옵니다. 10장 2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벨렉이 누구 하면요,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아르박삿을 낳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 또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셈 첫 1대, 그 다음 아르박삿 2대, 셀라 3대, 그 다음에 셀라가 에벨을 낳았습니다. 4대, 그 다음에 에벨이 벨렉을 낳아요. 5대입니다. 5대. 고조 할아버지예요. 벨렉은 셈이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이거의 근거에 보면 홍수 이후에 이제 나이 나오잖아요. 메셀라 나오잖아요. 그 계산하면 101년 정도예요. 홍수 지난 후에 101년 정도에 이
벨렉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버지 에벨이 아이들을 하면서, 그 학자들이 많이 여기서 차 있어요. 그 바로 태어났을 때 나뉘었냐? 아니면 미리 그걸 알고 예언적인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연대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00년에서 150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그러면 노아 나이가 600세, 그러니까 700, 한 750, 뭐 이런 때이죠. 그런 때에 일어났다. 자, 시간이 흘러서 점점 이제 족속들이 흘러갑니다.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이제. 뿔뿔 흩어지면서 이제 엊그제까지만 친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하나의 민족이었다가 다시 다 뿔뿔 흩어지면 서로 이제 기억을 못 합니다. 분명히 내 사촌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도 그러죠. 만나지 않는 사촌이 있어요. 그 후손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걸로 가는 것처럼 됐어요. 형제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냐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으로 창조됐고 노아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각자 문명을 만들어갔죠? 네, 각자. 그래서 결국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했던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후에 곧바로 이 셈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셈의 족보를 기록하자 10절부터 간략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자의 우선인 메시아 출생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흘러가냐? 야벳이 아니고 이 셈의 후손 중심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걸 계승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여러분 셈 후손의 족보를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 존재한다는 거. 구별된 백성. 그리고 오늘 그거예요. 구별된 백성. 그게 누구냐? 바로 셈인데, 셈의 모든 후손이 아니에요. 셈의 후손 중에서도 또 다른 그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셈의 족보를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셋의 족보 있죠? 셋의 족보처럼 10대 열후손 중심으로 기록해요. 여기도 열후손입니다. 열후손.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이름이 나오고, 11장에 노아의 세 아들 셈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람까지 10대 자손이 등장해요. 그럼 5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두 족보는 비슷한 패턴으로 기록됐는데 뭘 보냐면요,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아들이 세 사람 나오잖아요. 가인, 아벨, 셋. 근데 바로 이 셋을 통해 노아에 이르는 경우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도 몇 명이에요? 세 명인데 그 중에서 셈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거. 이게 지금 족보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여러분 셈을 통해서 데라까지 딱 이제 나오죠. 데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데라의 세 아들이 있어요.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누가 그 족보에 이가요?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이에요. 세 아들 중에서 바로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여자의 후손으로 족보가 흘러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셈에서 데라까지 연도를 따져보면 여러분 1세대가 40년으로 잡아요. 보통 40년. 그러면 1세대, 2세대 뭐 할 때, 그러면 1세대를 40년을 잡았을 때 지금 이 데라까지가 몇 세예요? 9세대예요. 그럼 36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흘러가.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바로 이제 12장에서는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12장에서는 아브라함 얘기 나와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10장과 11장에서 모세가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이라는 거야. 결론입니다. 그럼 바벨탑 사건은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인의 후손과 같은 악의 그런 세력이 아주 이제는 총체적으로 집결된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만 놔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분리시키는 내용으로 우리가 10장과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흩어버렸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기 일을 하셔요. 그림을 통해서 지금처럼 땅에 충만하게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흩어진 인간에게는 영적인 깊은 가난과 공고함과 이런 뭐랄까요, 갈증,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 그러면서도 또 각자 나름대로 행복함, 나름대로 사랑 이런 거는 유지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깊은 목마름은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왜 그러냐? 언어가 달라짐을 통해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다. 근데 바로 그거를 바로 이제 여러분 여기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와야 해결되고 그다음에 성령이 오셔야만 이걸 모든 걸 다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여기 이 바벨에 담겨있던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해결돼. 그래서 이게 열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강림이 바로 구약에서의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까도 우리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타락할 걸 아시면서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해서 합의하에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죽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결정돼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약속하고 이런 모든,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어찌됐든 이런 일이, 자, 창세기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약속된 것이 누구에겐가는 계속 계승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후손이 노아의 참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들이 진짜 믿음의 후손이에요. 바로 그들이 출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장까지는. 그가 누구인가? 누가 선택됐는가? 바로 이것이 특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가운데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이런 존재,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선택됐다. 그래서 나를 믿음의 이 대를 통해서 이게 흘러가게 하는 거. 이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나 같은 우리 집안에 진짜 예수 믿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우리 큰아버짐의 큰 누나가 서울에 올라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둘째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또 우리 둘째 집안을 내가 믿어요. 근데 셋째 장아버지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안 믿어요. 이런 거.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너는 주의 종이다라고 딱 성령세를 받았을 때 너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누가 그거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획한 것이다.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란 걸 같이 나눴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야죠.